응답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축구라고 하는 것, 요즘 축구 목적은 골이 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학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고시, 시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수능부터 시작해서 합격에 있습니다. 합격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믿음이라는 것의 목적은 영생,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느 때는 막 열정적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의 태도지요.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오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잠겨진 문을 열려고 열쇠를 집어넣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결제 서류를 사장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서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결제를 자꾸 보류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축구도 만약에 골이라는 목적에 이르지 않으면 허사잖아요. 시험도 합격이라고 하는, 그리고 열쇠도 열려야 되지요. 기도도 믿음도 그 목적이 오늘 구원이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첫째는, 두 가지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조건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 철저히 무력하다고 하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내 자신이 무력한, 무능한, 무지한, 그렇게 연약한 인생 내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력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오늘 이 조건이 만족돼야,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의 맛이라도 보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무력함.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워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하나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됐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무력함을 호소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 있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깊은 곳에다가 헛탕일 거야, 헛수고일 거야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요?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먼저는 내가 아무리 밤새 수고해도 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나는 무력한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병들어도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분은 20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기도 응답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살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 결제판을 내놓으면 사장님 마음대로 결제하는 거지, 내가 밤새워서 이렇게 꾸몄는데 여기다 결제해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또 1년 전에 기도했는데, 아니면 10년, 20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아이가 자꾸만 잘라고 울어 제쳐요. 그렇다고 너 여기 있다 하면서 칼을 운다고 주겠어요? 안 줘요. 내게 지금 회개해야 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 밤에 회개하면, 그냥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귀신 들려서 오늘 벙어리가 되고 이런 사람 있죠. 중풍병자 있죠. 그건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귀신이 인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력하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끈질기게, 막 야곱처럼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에이, 오늘 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응답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육적인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오늘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 육체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오늘 육신을 위한 기도를 없애고 경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육적인 것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땅 위에서만 맴돌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선순위, 우선적인 것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육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먼저 맺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건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간구예요. 그 다음에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시고 일용할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기도를 하러 왔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천국 확장을 위한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육적인 거 그냥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도 오늘 영적인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청원의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는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는 청원, 그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연속해요. 그냥 맨날 달라는 기도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항상 달라고만 조르는 철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언제 철들래? 이런 말 우리 잘 하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철들지 않는 육적인 기도, 철들지 않는 언제나 달라. 자녀들도 처음에는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럴까, 이래 드릴까. 항상 우리 뚝섬 교회는 항상 청원의 기도보다, 달라는 기도보다 참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세워졌는데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목회자는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꽂혀야 돼. 오늘 누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시를 해야 돼요. 모세가 저 가나안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언제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 땅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청원의 기도,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주시옵소서만 연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네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네가 좀 성장, 철도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철든다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 나라의 기독교 명절은 4개가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 자신은 감사의 기도가 살아야 돼.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한 해 뒤돌아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병들지 않고 자녀가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도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이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주시옵소서 강청의 기도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도 응답의 그 조건이 항상 자기만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려면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 자신을 떠나서는 오늘 나에게 국한이 되었다면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번 기도에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내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남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비결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아주 많아요. 오늘 바울이 쓴 그 책이 몇 개? 14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설립한 교회와 교인이 나오게 되고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까지 포함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오래 신앙, 오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족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리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진일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향상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가 하면은 나의 육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 그리고 달라주라 청원의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화, 수, 금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게 몇 년 지나면 큰 부흥이 올 겁니다. 왜? 기도가 땅에 떨어진 거. 우리가 2008년, 2009년 건축위원이 결성이 됐어요. 2008년 김인철, 2009년 고명숙 건축준비위원. 그때는 땅을 400~500평 내는 거,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자리에 짓는데, 이 자리에 진 것, 여러분 솔직히 이번에 온 지방의 한수 지방의 회장이 효성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 사택은 사드리면서도 10년 지금 지나는데 집이 저기 빛이 있어요. 우리 이문구 목사님 계신 교회 목사님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분 입으로 우리가 교회는 잘 지었지만은 그러나 30억 넘게 빚이 있는데 그동안 이자만 싸게 이자만 갚아나가지 본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빚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 정리하고 세금을 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몇십억이 있을 거라. 그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처럼 빨리 하나 구해야 돼요.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그런 미래에 그 복지관을 하려고 했던 의중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단푼 없어요. 몇십억이 있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달라.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고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철야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해서 거기 교회가 그래도 100몇십 명 나오는 교회인데 작년부 이유진 목사님 교회가 그랬어요. 40년 이렇게 되는 넘는 교회가 교인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철야기도도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새벽기도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코로나로 숨 쉴 만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모이질 않다. 잘못됐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끈을 다 끊어놓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모임이 저도 수백 명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언젠간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부흥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응답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주님 내심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자식 하나 사업하는 것도 아직 불신자잖아요. 남편이나 하나님이 내심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간절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60, 70 가까운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 보면요, 70대 중반이 되면 수요일 날 철야 나오는 것도 어려워져요. 75세를 선을 거세요. 그 다음엔 좀 자유를 갖더라. 그 전까지는 내 눈이 어떻게 약해지기 전까,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꽉 잡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는 리더들도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이 찾아오도록, 저는 이번에 내일 모레 예배드리게 되는 양평교회 좋은 목사님 열 몇 분이 신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오지 않나? 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데 처음에 정해진 사람은 이렇게 소리 없이 그만둬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급해요. 목사님 왜 그만뒀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그건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제가 오늘 저 바깥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뭘 적었냐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계획하고 참
좀 힘들어하는 게 뭔가? 자, 1번 뭔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언가? 한 20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1번 무엇, 2번 무엇, 염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적어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번 주일이 남선교, 여선교 오늘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뽑는 거예요. 한번 세워놓으면 1년 동안 그만두게 할 수도 없어요. 저런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잘 뽑아야 돼. 아무나 뽑아놓는 건 자기의 올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또 양평교회 오늘 취임 예배도 있어요. 또 연말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앞에 염려되고 있는 것을 이 밤에 아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는 제목만 얘기해요. 예를 든다면 오늘 염려 대신에 마리아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다른 말 없어요. 이 집에 문제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한번 이뤄내자고요. 지금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도 지금 해야 될 일 있어요. 또 세워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 그 바람, 동풍이 불어서 새들을 날려보내고 요단강물을 또한 저 홍해물을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의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